우리 어르신들 이제 찬양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도 드렸지만은 오후 예배의 이 주제가 이제 속죄, 회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속죄하는 예배자라는 제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29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16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 레위기 4장에 속죄제, 속건제 말씀을 하면서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회개다 이렇게 했죠. 그거랑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제도 똑같고,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같은 주제이지만 본문은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은 사실 1년에 딱 한 번 드려요.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양력으로 7월 10일은 아닙니다. 히브리 이제 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딱 하루 이제 드리지만은 정말 얼마나 이 대속죄일이 정말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9절에도 보면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 제물로 드리고 몸을 물로 씻고 세마포 속옷을 포함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백성들의 죄를 속한다. 이 내용까지가 이제 1절에서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염소를 잡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염소.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면, 이제 대속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순양으로 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지만은 두 염소를 또 하나님께 이제 이게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두 마리니까요.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면, 이 아사셀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아주 바위가 많은 험준한 땅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험한 곳,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낭떠러지 이런 곳을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염소를 보낸다고 해서 아사셀 염소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내면은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죽여서 그 염소가 그러니까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거나 험한 곳에 가서 이제 뭐 굶어 죽거나, 어쨌든 아니면은 맹수에게 붙잡혀서 잡아먹히거나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염소에 보내는 목적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아사살이라는 뜻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땅을 의미하거든. 땅. 땅에 그 염소가 죽어서 뭐를 흘립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것은 당시에 구약시대의 땅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땅이 속하지 않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든지, 그 죄를 지어서 이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피를 흘렸다. 그럼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해진다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된다. 그런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싹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네. 그래야 땅이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선택해서 이 염소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성소 앞에 가서 그 죄를 다 고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의 제물이 뭐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염소. 이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그래서 그 염소는 누구의 죄를? 백성들의 다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그 아사셀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한다. 대신 회개가 일어나는 거다. 이것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까지 해가지고 이 속죄일의 규례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되 이 날은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날은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3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아멘. 자,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속죄일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물론 예배가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속죄일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거는 모세가 한 이야기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뭐 해라? 괴롭게 할지니.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원통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확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물론 뭐 신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스스로 괴롭게, 그러니까 회개의 표현으로 뭐를 했느냐? 괴로우니까 뭘 해요? 자기 머리털을 뜯어요. 여러분 머리털 뜯어봤어요? 이게 흰머리 뽑는 거하고는 달라요. 머리털을 자꾸 뽑으면은 뜯으면은 머리털이 뜯길 정도면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어떻게 한다? 찢어요. 옷을 찢어. 그리고 뭘 뒤집었습니까? 죄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으면 완전 사람이 허옇게 변하잖아요. 볼품 없이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자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개, 스스로 괴롭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자기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중에서 정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회개하는 예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죄와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4절을 보면은 16장 4절에요.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이제 이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죠. 제속제일에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 이게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뭐 해라?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요. 제사장이 뭐 목욕 안 해가지고 때가 많아서 씻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냄새 나고 땀 흘려가지고 냄새 나니까 제사장 보고 자꾸 씻으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씻는 건 뭘 의미한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 몸을 제사장은 씻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저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 목양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계속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거든요.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는 다 감추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이 예배를 집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서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사장도 자기 몸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계속 나와요. 제사장 몸을 씻고, 그리고 또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들도 이렇게 몸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23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또 몸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사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 예배의 옷,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는 항상 몸을 어떻게 된다?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씻으면. 왜냐? 더러워진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물론 거룩함 자체는 절대로 인간의 그 힘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는, 낮아질 수는 없지만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속죄일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는 자기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를 강야로 보낸 자, 그리고 28절에 속죄제나 수송아지 염소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야 되는데, 이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빨고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씻어야 돼. 그래서 자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염소를 아사셀로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뭐 해라? 그의 몸을 씻으라 그랬죠? 네, 그리고 27절 읽어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여 선적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고, 28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몸을 씻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똥을 갖다 버렸다고 해서 뭐 똥이 자기 몸에 묻었습니까? 이거는 무슨 위생적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위생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자기가 자기 몸을 갖다가 거룩하게 씻고 자기 몸을 씻으면서 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서 몸이 더러워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목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예식을 행할 때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간에 몸을 씻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씻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삶 자체가 온갖 죄로 더러워져 있는데, 허물로 어물룩져 있는데 예배만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 절대 받지 않는다.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1장에 누누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이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 하나님께.
나는 순양의 스크린 안 나옵니다. 성경 보고 싶으신 분은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968면에 있어요. 나는 이게 찾기 힘든 분은 들으시면 돼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래요. 배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구한 적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성회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당연히 성회. 성회라는 것은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성회. 성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래서 성회라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그 예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보면은 쭉 나와요. 그 이후에 14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물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예배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죄, 알고 지은 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죄 다 회개해야 돼요. 그 죄 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와야지. 늦게 부랴부랴 와가지고 뭐 회개가 되겠어요? 호주머니에서 막 돈 꺼내가지고 헌금, 이거 주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돈 집어넣어가지고 빼가지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철저하게 헌금은 무조건 그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딱 하나님께 먼저 예배 자리에 올 때 뒤에 헌금함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흘레벌떡 그냥 바쁘게 다른 사람이 뭐 헌금하는 것 같으니까 내 호주머니 돈 내가 지갑에 돈 꺼내가지고 턱 던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기 전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짜증 부린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 짜증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혹시 어제 누구랑 싸워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 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너무 많아. 그죠?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기억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나서 바로 이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니 바로 이때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회개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예배를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400년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도 아바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